요즘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 많이들 바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봐야 하기에 바쁘고 또 누군가는 시험을 내기 위해서 바쁘죠. 물론 시험을 보는 사람을 챙겨 뒷바라지 하기 위해 바쁘시기도 하고요. 이 둘 중에 뭐가 힘들까요? 시험을 보는 게 힘들까요? 시험을 내는 게 힘들까요? 사실 시험을 보는 것도 힘들지만 시험을 내는 것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시험을 내려면 일단 잘못된 것이 없어야겠죠.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문제나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쓸데없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게다가 심지어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해방이지만 시험을 낸 사람은 이게 또 다른 시작이죠. 채점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하고 만약 내가 스승의 위치에 있다면 시험 결과에 따라 이제 앞으로의 계획, 학업 계획도 세워야 할 겁니다. 굳이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결국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죠. 굳이 뭐가 힘든지 따지자면 뭐가 힘드냐? 내가 할 일이 힘들죠. 내가 시험을 볼 사람이라면 시험 보는 게 힘든 거고 내가 시험을 내는 사람이라면 내는 일이 힘듭니다. 근데 시험 보기는 싫어하면서 시험 내는 것, 시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난해한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서도 그랬지만 과연 그뿐이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 부활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했고 서로 타협할 생각이나 이유도 전혀 없었죠. 좀 나쁘게 평가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은 서로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엄청 통쾌했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기쁜 거죠. 아마 속이 뻥 뚫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두 그룹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음해하는 데에는 서로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예수님을 음해하는 일에 대해서만은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시죠. 원수도 하나 되게 하시는, 원수도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권위자이자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었기에 아마 누구보다 논쟁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이 언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너무나 공손하게 물었지만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라는 질문과
같은 류의 질문이에요. 당시에 최고로 여겨지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내리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엄마가 좋아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아빠는 왜 싫어해? 라고 공격할 수 있고요. 아,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럼 아, 엄마는 그럼 왜 차별해? 라고 공격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아, 나는 둘 다 좋지. 난 둘 다 좋아. 라고 하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할 수가 있냐? 내가 한 명만 고르라고 했잖아. 라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불기. 우리 권사님 까불기. 아, 까불기. 까부는 거. 이 까불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까불기가 아니에요. 까분다는 게 아니라 가불기 해서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막을 수 없는 기술이다. 막을 수 없는 기술. 즉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뭐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 가불기와 같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나 가불기였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가불기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다 잘 대답하시고 잘 막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또 끊이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잘 대답하니까요. 아무튼 이 사람이란요, 악한 일에는 잘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다 막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내고 쥐어짜내봤자 아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어렵다고 힘든 일이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고 머리를 맞대고 해봤자 예수님께는 간단한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라면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만 꼽을 수 있어요? 그 제일 큰 게 뭐야? 하면서 다 머뭇머뭇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질문을 미리 알고라도 계신 것처럼 술술 대답하시죠.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요, 결코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그들의 질문이 수준 낮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아유, 저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이 이러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답이 없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미 이루신 일이기에 그런 거지.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도 예수님께 가불기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가불기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율법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우리는 이 질문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해보면 인간은 왜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질문을 좀 더 쉽게 요약하면
왜 사느냐? 인간은 왜 사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문의 의미를 살려서 질문을 좀 바꿔봤었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줄인 내용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정확히는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인간에게 걸린 족쇄나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고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삶의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려는 시도는 모래뿐인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제일 먼저이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길을 떠나지 말아야 말 때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첫째인데 둘째도 그 첫째와 같다는 겁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이웃이 같다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간혹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교회만을 너무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혹은 다른 이웃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 배우자, 다른 이웃을 향한 의무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를 섬기지 못했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웃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4장 7절에서 21절. 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동행 노트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또한 모든 계명과 율법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위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프랑스의 수도자 샤를 두 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처럼 느껴져서 심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옵니다. 집에 교패도 붙어 있습니다. 주보도 가져가고요.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제일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응용하면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건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요. 목사도 성도니까 여기 이미 포함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굳이 설명하자면 목사에게 어려운 것도 목사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혹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혹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주는 그대로 이성주 그대로예요. 신분은 변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격을 얻는 것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살다 보면 종종 듣게 되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재는 개편이라고 편드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라는 자격을 얻는 것과 목사,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단지 자격을 얻는 건가요? 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을 얻었다면 그 자격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의 제자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주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주의 제자가 주의 제자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나갔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로가 아니라요, 지키라고요. 행동으로. 예배를 지켜라. 헌금 생활을 지켜라. 삶의 예배를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하나만 더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동행 노트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곧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 우리 쉽게 그냥 떠오르게 싫어한다, 미워한다, 저주한다 이런 말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했었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입술만이 아니라 손과 발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자고 기도해 주셨죠. 입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과 순종으로, 행동으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말과 눈빛과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손과 발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고 계십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믿고 계신가요? 하면 네, 저 믿고 있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고 계시냐는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묻는 겁니다. 순종하고 계시느냐? 행동하고 계시느냐? 실천하고 계시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믿고 계십니까?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교제할 때, 애인과 교제할 때 애인의 부탁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부탁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의 부탁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우리 한계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다 해주고 싶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부탁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1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그 1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는 다 못해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게는 곧 순종의 무게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는 이만큼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 그러죠. 하늘만큼 사랑해요. 별만큼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요. 아, 넌 겨우 하늘이야. 난 우주만큼인데. 점점 그렇게 하죠. 아, 그럼 난 우주보다도 더 늘어나는데요.
이 사랑의 무게는 순종의 무게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